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재의 인생 줄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1절로 3절 말씀, 또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시편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1절로 3절에서는 성도와 이 주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해 주고 있고요. 4절 말씀도 이 목자의 그러한 관계가 표현되어 있지만은 중앙에 가장 긴 구절로 되어 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성도의 신앙의 순례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우리는 여행자이고 주님은 동반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므로 내 인생의 잔이 빈잔이 되지 않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prepare, anoint, 그 다음에 overflow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을 추격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평생이라는 단어가 오늘 6절의 전반부의 끝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영원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템플 디알로지, 성전 신학으로 봤을 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앞에 길을 인도하십니다. 유럽에 있는 목자들은 이렇게 양머리 개를 사용해 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막 몰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 이렇게 막 양들을 물기도 하지만 중동의 목자들은 앞장서서 가면서 이 양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휘파람 불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바로 깨닫고 이제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이 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너무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2절로 3절에서는 3인칭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요, 이제 4절에서는 유로,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깊은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옆에 비사이드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가게 되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 뒤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토부와 인자하심,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함께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인생은 ahead, beside, 그 다음에 behind,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인생임을 오늘 다윗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마찬가지로 6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시가 이제 히브리 원문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서 세 번째 글자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6절에서도 여호와, 야훼 단어가 끝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수미상관 인클루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에워싸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목자이신 주님의 양의 음성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머라이제이션, 요약에 해당되는 문학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이러한 요약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 시편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요, 1절, 2절은요 우리 인생의 유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목자가 이렇게 푸른 풀밭에 놓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죠. 3절은 청년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의의 길, 이 크로스웨이를 가도록 때로는 주님의 그런 연단도 받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가게 되면은 인생에 이제 우리가 중반에 가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녀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생의 그러한 문제 속에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실히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앞에 차려주시는 그러한 상가,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는 그 고백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의 인생의 고백, 뒤를 다 돌아본 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인생을 마쳐야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참 어려운 때, 힘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인생 마지막 줄거리, 서머리가 이렇게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추적하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신자가 우리 신자의 인생의 줄거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고요,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 절반에 가까이 해당되는 73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이 다윗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 구체적인 삶의 정황을 말해주는 시편이 이제 14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라든지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인생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시를 지었는지 이렇게 표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3편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요, 다윗이 맨발로 피난 가면서 울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피난 가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참 힘든 때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전반부는 10년 이상 장인 사울 왕이 정말로 이 다윗을 미워해 가지고요, 광야에 숨어 있는 그 다윗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도망자로 이 다윗이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편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랐습니다. 이 나를 따랐다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팔로우로 되어 있지만은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추적하다, 사냥하다, 뒤쫓다, 그런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바로 왕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제 떠나도 된다 허락했는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뒤따를 때 그것을 추적하다, 그런 의미로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신자의 인생을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인 그 사랑, 헤세드와 그 선, 토부가 따르는 인생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말할 때요, 사실 이 고백을 다윗이 처음 한 게 아니죠. 성경 보게 되면 야곱이 그 고백을 처음 합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이제 이민을 가면서 이 바로 왕 앞에 섰는데 내 인생 130년 우리 조상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요셉의 아들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면서 이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마이 셰퍼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이 야곱이 처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야곱의 인생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냥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훔치고 축복권을 빼앗다가 형의 미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더 사기꾼 같은 외삼촌에게 그냥 또 20년 가까이 이렇게 많이 연단을 받고요. 돌아오니까 또 형 예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녘이 가까우면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분인나가 되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요. 그래서 더 애착 가졌던 요셉을 사랑했더니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냥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많이 슬퍼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그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그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야곱이 이방 왕 바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게 되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적하는 인생이었어요. 요나 선지자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는
원수 나라 이 아시리아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가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고 배 밑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요. 요나는 잠들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들 믿는 신들을 부르면서 결국에는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고 거기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와 가지고요.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말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강팍한 이방인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이 원수 나라 망해야 되는데 왜 다들 회개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그 박넝쿨을 통하여 그 요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이 나사렛 이단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신명기 말씀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하는데 어떻게 저 십자가에 들린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간 예수가 메시아냐? 그러면서 그냥 초대교회인들 박해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던 그 인생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요, 인생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요, 나는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 살았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을 만났던 성도들의 인생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이 헤세드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토부지요. 이 창세기 1장 보게 되면은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제 마지막에는 It was very good. 매우 좋았더라. 토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고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끝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New heaven,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도 보게 되면은 처음과 끝이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창조,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로 거듭나가지고요, 의인들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났고 더 점잖고 더 유능한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야고처럼 이렇게 사기꾼 기질이 강하고 참 이렇게 부족한 인생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이 마귀는 자꾸 이제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너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가난하지 않아? 자녀들이 어렵지 않아?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데요, 그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유한 인생인지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자하심도 이 헤세드인데요.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이제 엣 언약을 이제 체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제 결혼 언약을 체결했는데 모세가 이제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몸은 나왔는데 이 정신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그 수많은 거짓된 신들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들 가스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복신앙 우상숭배의 길을 가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결혼식을 해놓고는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그냥 불륜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 다 내가 이제 포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생명을 걸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이 택해서 이 애굽에서 건져주시는데 여기서 다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당돌하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내 선함을 드러낼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영광이 들어갈 때 내 등을 볼 것이고 내 손을 널 덮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신의 현현으로 이렇게 모세의 반석에 덮어주시고 지나가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호와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셔서 보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justify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신 주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화되면서 이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형상을 드러나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마지막 날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감추어져 있는데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 성도들의 그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을 누려야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었는데 주님이 늘 함께 하셨구나.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이 토부와 그 헤세드의 그 은총이 함께했구나. 하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인생의 줄거리 요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과 사귀었던 삶으로 영혼을 잇대어진 신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절에 내 평생의 영어 성경에는 All the days of my life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영원히 fore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번역 가운데 요미라는 날, 데이라는 단어가 각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단어는 사실 날들 동안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내세를 뜻하는 그 영원보다는 이 다윗의 남은 인생, 장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비슷한 용례가 사용된 다른 시편들을 보게 되면은 이 forever 영원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귐을 살아가는 그 평생의 삶이 영원 forever로 잇대어지는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세하고 애프터 라이프 내세를 구분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한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받아 중생하게 되면요 나중에 가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요 죽음 후에 영원히 산다는 것, 죽음 후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 그것이 참 아주 먼 개념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반드시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중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왜 맞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고 전명화 장로님 로주일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한 그 소생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말을 들었는데 일부러 나흘 동안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이 사람을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지 유대 땅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날 바로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 죽은 동안 3일 동안은 영원히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3일이 지나면 이제는 더 소생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이미 장사 치르고 나흘 있으니까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요. 이제는 다시 소생할 그러한 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흘째 이제 베다니의 무덤에 오니까요. 이 마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가지고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 오빠에게 어루만져 주시면 나았을 텐데 주님 그때 안 계셔서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직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가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로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하늘의 위로를 주실 걸 제가 압니다. I know. 뭐 이렇게 인사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니까 이 마르다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저도 잘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종말 신학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는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거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에고 에이미 I am 신적 선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가 몰랐던 것은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종말의 때가 이제 도래했다는 걸 그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종말을 그냥 이 세대주의 그런 신학을 따라서 저 먼 미래에 뭐 일어나고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성경 헷갈려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더 엔드 타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부터 이 종말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주님 재림하셨을 때 이제 그 완성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종말이 시작되었고요, 이 종말의 여러 가지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데, 그 요한복음의 6번째 이 표적으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거는 리허설이죠. 그때 이제 나오는 주인공들은 이제 나사로, 베다니의 이제 마르다 마리아이고요. 7번째 완전수로 나오는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다르죠.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제 새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마르다처럼 나는 압니다, I know 이렇게 하게 되면은 능력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나와서 뭐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I know 압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믿느냐, 빌리브를 묻는 거예요. 빌리브. 그때 드디어 이 마르다가 I know로 고백하지 않고 Yes, Lord,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로 고백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이 남자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그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그것은 능력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유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위대한 기도를 하면서 영생의 정의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라 그러면요, 이 부활의 삶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걸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몸이라는 아직 이 에세상의 그러한 영역에 속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종말론적인 새 시대가 도래했지만은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그 영역이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 살면서 병들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첫째 아담에 속해 가지고요 그냥 그 삶을 살다가 죽지만,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께 속해 가지고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영생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몸이 있어야만 완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먼저 떠나보냈을 때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out of Christ, 그리스도 밖의 삶은 첫째 아담 밑에 있기 때문에 bad,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아직 우리는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상태는 굿이에요. 근데 전명하 장로님이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낙원의 중간 천국이라 표현하면은 그 낙원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with Christ, 이제 better 그런 단계이죠. 그리고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 전장로님 또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최고의 단계, 베스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내세의 부활의 소망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그 죄 문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있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I know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I believe,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돼요, 주님한테. 그랬을 때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듯 구원의 방주가 닫혀버리고 그렇게 죽음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음부라는 그런 중간 단계의 그러한 지옥 단계에 들어가면서 쉼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책들이 펼쳐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 되면 그가 행한 죄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인생들은요, 이제 이 불못, 둘째 사망의 해로 들어가는 그 지옥이라는 그 마지막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들어가는 성도의 삶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흐릿하게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냥 명목적인 신앙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인생의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중심, 내 자아가 주인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명예나 돈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다윗처럼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그 평생에 그 주님과 동행했던 성도들이 이제 영원으로 잇대어진 그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루하루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신실했던 삶으로 가족으로 환영받는 신자입니다. 오늘 6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에덴 성전에서, 그 다음에 테이버너클 장막으로 템플 성전으로, 그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말론적 성전인 교회, 우리 성도 각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면서 모퉁이 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말론적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성소 정육명체인 요한이 봤을 때 성전이 없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신앙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어요. 그의 전임자 사울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십 년 동안 방치되는데 자기는 궁궐에 살면서 아무 관심이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렇게 장막에 이렇게 지금 초라하게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짓게 하지 않고 그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하여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사랑이 바로 신앙생활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참 교회를 사랑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이 교회는요, 이 떠돌이 철새 신자도 많습니다. 이 대형 교회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한 20% 정도가 미등록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뭐 일이 있어서 본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20% 신자들은, 교인들은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하게 되면은 좀 시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소그룹도 들어가야 되고,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고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헌금과 봉사하지 않고 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전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지 않게 되면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 전명하 장로님, 우리 베델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으시고 4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의 이 신실하심을 기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민교회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그냥 나도 이제 그냥 이 교회 이제 적당히 이제 이 정도 하고 딴 데로 가자. 또 개척교회 함께했던 분들도 나중에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전명하 장로님 끝까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신학 공부하시고 이렇게 양로병원 가가지고 소외된 그러한
죽음을 앞에 둔 노인들, 그런 분들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받는 그런 인생의 썸머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음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정말로 영생의 그 기쁨을 누렸던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했던 것이 특권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나를 환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목자로 따르는 주의 양들이 어떻게 인생을 마지막으로 요약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은 인생 정말로 더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고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써 전한 후에 주님의 때에 부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